두란노 이야기 성경 42.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요한복음 21장. 지난 몇 주 동안 예루살렘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단다. 먼저 예수님이 잡히셨어. 그 다음 날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단다. 그리고 3일째가 되는 일요일,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단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 사실을 믿지 않았지.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요일 저녁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시자 믿게 되었어. 다시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일요일,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어.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단다. 정말 멋진 시간들이었지. 하지만 옛날과 달라진 것이 있었어. 예수님이 달라지셨지.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한순간에 제자들 곁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셨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도 나중에 그곳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지.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단다. 사실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에 살고 있었어.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온 나라를 여행했지.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 마을에 가게 되었단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각자 자기 일을 하러 갔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있었단다. 이 호수는 예전에 예수님과 자주 왔던 곳이었지. 예수님과 함께 폭풍이 마구 몰아치는 이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넌 적도 있었어. 그때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까봐 벌벌 떨었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호수 위를 걸어오신 적도 있었어. 그때도 제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으니까. 갈릴리 호숫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늘 북적댔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단다.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셨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하지만 오늘 저녁은 아주 조용했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어. 베드로의 고깃배가 호숫가에 떠 있었지. 베드로가 본래 어부였잖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네. 베드로가 말했어.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가세. 다른 제자들이 말했지. 모두들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나아갔단다. 그리고 물속에 그물을 던졌어. 잠시 후 그물을 다시 끌어올렸지.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까? 아니, 그물은 텅 비어 있었어. 제자들은 그물을 다시 던졌어.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이번에도 그물은 텅텅 비어 있었단다. 제자들은 호수 이곳저곳을 떠다니며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끌어올리기를 연거푸 계속했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결국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단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어. 햇살이 호수 위로 비치기 시작했지. 제자들은 고기잡이를 멈춰야만 했어. 고기잡이는 원래 한밤중이나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좋거든. 그날은 헛수고만 한 거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지만 배 안에 물고기라고는 한 마리도 없으니까. 그물질을 계속하며 제자들의 배는 호수 가장자리를 향해 가고 있었단다. 그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 한 사람이 호숫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지. 그 사람을 잘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들렸어. 고기 좀 잡으셨어? 그 사람이 물었지. 아니요. 지난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다면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 사람이 다시 소리쳤어.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말했단다. 저렇게 멀리 서서 어느 쪽에 고기가 많은지 보이기나 한단 말이야?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그물을 던져보세. 혹 고기가 잡힐지 누가 알아? 제자들은 그물을 배의 오른쪽으로 던졌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쯤 흐른 뒤 그물을 끌어올렸어. 정확히 말하자면 그물을 쓱 하고 끌어올리려고 했어. 그런데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했거든. 어떻게 된 일이지? 제자들은 놀라 어안이 벙벙했어. 고기잡이는 우리가 선수잖아. 그런 우리가 지난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호숫가에 서 있는 저 사람은 물고기가 어느 쪽에 많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군. 요한은 눈을 크게 뜨고 호수 저쪽을 자세히 보았단다. 그 사이 제자들이 탄 배는 호숫가에 더 가까이 왔어. 그리고 날도 더 밝아졌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 요한이 갑자기 말했어. 봐! 예수님이셔! 세상에,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 거야. 물론 물고기들도 예수님이 그쪽으로 보내신 것이야. 예수님은 물고기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매단 채 배를 호숫가로 저어갔단다. 잠시 후 배가 호숫가에 도착하면 그물을 저쪽 풀밭으로 끌어올릴 참이었지. 그렇게 하면 배에서보다 물고기를 더 쉽게 꺼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호숫가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어. 그동안을 참지 못해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리더니 물을 튀기며 예수님께로 달려갔단다. 다행히 그곳은 물이 깊지 않아서 쉽게 걸어갈 수 있었지. 베드로는 1초라도 빨리 예수님에게 가고 싶었던 거야. 다른 제자들은 배를 저어 잠시 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단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을 때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어. 먹을 것도 벌써 준비되어 있었단다. 빵과 구운 생선이었어. 그대들이 잡은 생선을 몇 마리 주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단다.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그물을 호수 옆 땅에 끌어올렸지. 그리고 물고기를 꺼냈단다.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어. 정말 많지? 게다가 물고기들이 얼마나 큰지. 잠시 후 제자들은 모두 불 옆에 빙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벌써 시간이 꽤 지났거든. 제자들은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 예전에 제자들은 하고픈 말들이 참 많았지.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단다. 베드로,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오. 베드로는 깜짝 놀랐단다. 예전에 자기가 한 말이 생각났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험에 내버려 두고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 싸울 거예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도 도망갔지. 나중에 베드로는 더 심한 일까지 했어. 거짓말까지 했잖아.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잖아. 그 이야기 모두 기억하고 있지? 베드로는 더 이상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지.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인은 아십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 베드로, 나를 사랑하오. 베드로가 다시 대답했어.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물어보시는 것이었어. 베드로, 나를 사랑하오. 베드로는 그 질문을 받고 마음이 슬퍼졌단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베드로가 말했지.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물론이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지. 하지만 베드로는 예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3번 말할 필요가 없었어.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다시 좋아진 것을 알게 되었지. 베드로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었어. 그렇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란다.